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기 따님 집에 갔어요? 네. 매일 가시는 건? 여기에서 그냥 있어요. 아, 이, 그래? 네. 이제 오늘 저녁에 집으로 이제 갔다가 어. 다시 또 이제 다시, 일주일씩 이렇게 있다가 또 다시 주말에 가고. 네네. 그럼 그렇게 거기 네. 저기 강훈이는 어떻게? 강훈이는 이제 딸이 일주일은 휴가를 좀 냈어요. 그 어린이집 방학이라. 음,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아빠가 등원시키고 음, 엄마가 이제 하원시키고 그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살죠.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딸 그래도 동생들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아이고, 착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휴, 배경 머리가 예뻐졌네요. 머리 잘. 잘라서. 배경이 바뀌었네요. 방인가 보다. 네. 엄마가 TV를 보고 계셔가지고 시끄러울 것 음, 같아서. 아이고. 지난주에 참석 못 하셔가지고 전사님. 그러게요. 좋은 거 하셨을 텐데. 중요한 거라서 많이는 다 안 나갔어요. 다행이에요. 참, 올해가 마지막이 다 돼가네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권사님 거기 언제까지 계시는데? 저는 오늘 집에 갔다가 아니. 그 산후조리를 언제까지? 1월 22일인데 그렇게 하고 저기 월수가 이제 사이가 좀 늦게 와요. 저기 뭐 하느라고 가고 그래서 그때는 좀 있어줘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이 5주 동안은 와서 제가 저기 애기 수업할 동안 음, 다 준비하고 선물이라 했으니까 참. 자, 2시가 넘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늘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의 나아갈 바와 방향을 아버지 하나님 잘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민수기 지난번에 14장 25절까지 했나요? 예. 어디까지 했지? 맞아요. 아닌가? 잠깐만요. 확인해 보세요. 10절까지 한 건지 아니, 19절까지 한 건지. 아니 저도 막 어저께 그거 예습하다가 응. 어디까지 했는지 막 헷갈리더라고. 제가 왜냐면 공책을 응. 안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응. 근데 하여튼 원망하는 거 그거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원망한다 그러셔가지고 예습하다가 예습인지 복습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5절까지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연명이 그치고 살리고 그거 하셔가지고. 응?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사님도 안 들었으니까 앞에 일부분 좀 하죠. 고라 고라는 했잖아요. 어디? 고라 안 했나? 고라는 아직 멀었는데 어디? 그래요? 14장 건사님. 그럼 난 어디를 예습한 거야 나는? 앞으로 뒤에 한참 뒤에 나올 거 예습하셨네. 16장 우리 아니에요? 응? 16장? 14장 했어요. 지난번에 13장하고 13장 가데스 아니 저기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거. 네. 그 다음에 14장에 밤새 통곡하고 이제 못 간다. 그런데 갈렙은 갈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회막에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1절 모세가 기도해 준 것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그럼 19절까지 했는지 제가 25절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아니요 그거 맞아요. 25절 하세요. 왜? 25절 25절까지 했죠? 네네 맞아요. 25절. 근데 전사님이 안 들으셨으니까 앞에 그냥 11절부터 읽고 저기 간단히 지나갈게요. 거기는 그렇죠. 11절부터 14장 11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그림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니 이제 구하옵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데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14장은 이제 13장은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10명은 이제 그 땅은 너무 심히 좁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아서 가면 안 된다.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2명은 이제 우리가 능히 이길이라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14장에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한 어찌하여서 모세 아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의 이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죠.
그런 수준까지 있어.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그냥 이제 모세 아론을 죽이고 지휘관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려는 엄청난 반역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하에서 뭐 엎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어떻게 돼? 여호수아하고 옷을 찢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어디 다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다 돌로 치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많은 그들 중에 이적을 행했지만 언제까지 나를 안 믿겠느냐?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푼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서 싹 다 죽이고 어떻게 한다고 여기 또 얘기하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 죽이고 모세 한 사람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백성들이 죄 지을 때 다 죽이고 내가 너 한 사람 통해서 다시 이제 강한 나라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중보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도 똑같이 13절부터는 계속 중보기 도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결국은 애굽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이방들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20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 우리가 그 아론의 축복기도 할 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죠. 복을 주시고 원하노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아무에게나 향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향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 알아서도 하나님이 미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마음을 위해서 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거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그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너 말대로 사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러고 나오죠. 내가 살아있는 것과 영광에 충만한 것 맹세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됐다? 광야에서 애국가에서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단코 어디 그 맹세한 땅 보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0번이나 애굽에서부터 이적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도 계속 광야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어떻게 돼? 계속 시험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제 오직 어떻게 돼요? 24절에 중요한 내용이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갈렙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래서 온전히 따랐다는 거잖아요. 마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온전히 따랐다는 거는 전체를 다 따랐다는 거잖아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온전히 쫓는 걸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은 온전한 거를 받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재물이 흠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태워서 완전히 그 재물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기 때문에 온전히 쫓아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뭐 우리는 온전히 따르기 어려우니까 자꾸 부분적인 걸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사울도 부분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사울은. 그러니까 재물도 아까 얘기했지만 온전히 죽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10개 중에 뭐 9개 아니면 몇 개 행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 10개를 다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 자세, 하나님을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른 것이다. 그래서 마음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인지 아닌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자세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이미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마음 자세에서 결정되죠. 근데 사람은 마음 자세보다는 아니 내가 이 정도 행했는데 내가 뭐 하나님 하라고 이거 했으면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 자세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거지 우리 행위보다는. 중심이 바르게 되면 행위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 자세 중심은 다른 데 가 있어. 근데 그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해. 그걸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리고 온전히 따른 것은 자동적인 행동.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나머지 이 세대들은 다 죽는 거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 그러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 광야에서 그 전세대면 많은 인원이잖아요. 전 세대가 다 죽고 거기서 딱 2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보고 뭘 느끼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응. 교회는 다니고 다 예배도 드리고 뭐 신앙생활 다 하고 하지만 응. 진짜 구원받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적다. 응. 구원받는 자는 적다. 우리가 다 외형적인 형태로는 다 믿는 것 같잖아요. 다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다 믿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좁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에 구원의 길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가는 자도 많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길은 멸망길이고 좁은 자는 수가 적지만 어떻게 돼요? 좁고 협착해서 많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그러니까 전 세대가 다 죽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생존했다. 뒤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2명만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구원의 수가 적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2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 보면 다 막 청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안 오고 자기 바쁘고 어디 밭에 가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다 이제 가서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데려다가 앉혀놨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쫓겨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용 한번 찾아보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 쫓김을 당했죠. 22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는 오늘 우리 어떤 그 교회 모습하고 그대로 보여주고, 지금 많은 사람 가득 다 데려왔으니까 가득 있잖아요. 지금 막 다 전도하고 해가지고 막 다 데려오고 막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앉아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몇백만 명 해가지고 다 그 행군을 하고 가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의 갈렙만 생존하는 거. 그거를 통해서 오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온전히 쫓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허리띠를 조여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달려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서 어떻게 돼? 홍해길로 다시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는, 다시 뒤로 그냥 지금까지 와서 고지가 저 앞인데 바로 조금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다시 거꾸로 갈아서 이제 돌아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38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도는 거. 그 다시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6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에 나로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망할 때가 엄청 많은데 네. 원망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하잖아 지금. 네. 원망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다 사람한테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어떻게 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어디다 맹세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데 특히 원망하는 말, 그렇죠? 원망하는 말 이거 다 들으신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행하겠다. 내가 막 원망하면 상대방을 막 나쁘게 말하잖아요. 상대방을. 그러면 그 저주처럼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들린 대로 그 사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들린 대로. 네.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뭐라고 그 앞에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러고 걔네는 막 엄청 뭐 거인이고 뭐 또 그러고 우리는 먹이라 그러고 아닌가? 아닌가? 아니. 먹이라 그러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못한다고 그랬나? 응. 못 올라간다는 거잖아. 못 올라간다. 네, 못 갈 수 없다. 지금 결론은 그거잖아요. 못 간다. 그리고 뭐라고 원망했어요? 14장 그 2절에 뭐라고 원망해요? 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응.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응. 것을 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응.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면 아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던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 지금 그거잖아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게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죽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 그냥 갈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갈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한다는 거, 행한 대로 네 귀에 들린 네 말이 그대로 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하게. 네가 갈 수 없다고 하면 갈 수 없게 만들고, 네가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가나안 땅까지 고생하고 가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대 다 결국은 못 들어가 거기서 죽게 만들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약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한번 언약을 하시거나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 지키시는 분이죠. 근데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이 말한 것도 그 말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응답되도록 지가 말한 대로 그냥 되도록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죠. 말. 너네가 못 들어가 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죽어. 그 말이나 똑같은 거고. 너네가 못 들어간다며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내뱉는 말들이 많잖아요. 불신하면서 내뱉는 말. 그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나는 내가 함께해서, 그러니까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이루실 줄 믿는 거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멸하시고 다 하시겠다. 이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응한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온전히 쫓아서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거다.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믿어. 어떻게 돼? 안 믿고 도저히 갈 수 없다. 못 간다. 차라리 여기서 죽이지. 왜 거기 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내뱉은 말대로 여기서 차라리 죽고 어떻게 돼요? 너희 말대로 들어가지 마. 하나님의 네가 한 말대로 그냥 백성들이 한 말대로 하나님을 시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컨 애굽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광야에서 있다가 왜 안 들여보내고 거기서 다 죽게 만드시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 너무 잔인하다. 그냥 그래도 웬만하면 들여보내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걸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말로 하는 건지, 진짜 믿는 믿음의 말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꾸만 원망의 말을 내뱉는다든지 아니면 불평의 말을 내뱉는다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불평불만하고 불신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우리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 막 하면 아우 막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어떻게 뭐 하면서 막 상대방에 대해서 막 말하자면 욕하면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느냐 그냥 불신의 상태에서 하는 거냐는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불평인가가.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는 근본적인 거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 그 믿음 없이 하는 그 말은 내가 기도할 때 말을 내뱉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뭐 관계를 통해서 말을 내뱉든지 그 말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죠. 우리는 무심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말은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말 내뱉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마음 자세 그 중심 그것이 아주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들어주기가 어렵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고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참 오늘 이 26절에서 이 27절 여기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망하는 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아주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 이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어떻게 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강조하잖아요. 결단코 못 들어가겠다. 그렇지만 어떻게 20세 이상은 그렇고 미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하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그 말도 똑같이 성취한다, 이루신다. 그래서 참 불신의 말, 불평, 뭐 원망의 말 이거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날 때도 어쩌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직고하리라 우리가 했던 거 다 직고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리니 우리가 한 일, 행한 일, 행한 말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그날 우리가 말한 대로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불신하면 불신한 대로 그냥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어떻게 돼요? 백성들 어떻게 돼요? 원망하다가 다 결국은 죽게 됐죠. 그래서 참 믿음의 소리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 심판을 자초하는 거다. 좀 그렇게 내가 믿지 않아서 내가 불신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 이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제 거기 아까 읽었지만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녀들은 33절에 어떻게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훈련받는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이거는 뭐예요? 그들이 지은 죄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그쵸? 먼저 앞선 세대가 1세대가 지은 죄를 어떻게 돼? 짊어지고, 반역한 죄를 지고, 그들 때문에 어떻게 돼? 그 죄를 다 짊어져야 돼. 그래서 계속 이때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계속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장례 치르는 거예요. 눈 뜨면 또 장례. 이게 몇백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그 숫자를 얘기하던데 하여튼 하루에 엄청난 숫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 그 뒤 그 자손들이 시체를 다 치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계속 반역한 죄를 이 후세대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 계속 초상을 치르고 뭐 이렇게 일찍 들어가지 못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계속 40년간 어떻게 돼? 1년으로 40일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죄를 짊어지고 감당을 하는 거죠. 차세대가. 그러면서 교훈되는 게 뭐예요? 그걸 보고 보면서 자기 자신들은 조금 죄에서 돌이킬까? 좀 깨달은, 보고 알고 깨달으라, 그런 의미가 그렇게 이 34절 보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는 거. 전세대도 알게 하고 차세대도 그만큼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다는 거.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목도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돼요? 싫어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몸소 이렇게 경험하면서 깨닫는 어떤 차세대 교훈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 우리도 그거를 지금 듣고도 못 깨닫고 보고도 못 깨닫고 듣고도 못 깨닫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담당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리라. 그리고 35절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잖아요. 나를 거역하는 약한 온 회중에게서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악평.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그러니까 그 땅 10명이 악평한 사람들, 원망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이 10명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걸 볼 수 있죠. 왜 죽이셨어요? 믿음으로 안 살아. 자기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앞에 특징은 회중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한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재앙으로 죽였어요. 왜 그래요? 나머지는 천천히 죽이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악평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 회중하고 어떻게 다 원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온 백성들을 다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장본인들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커요, 안 커요? 커요.
결국은 이 10명이 악평을 함으로써 온 회중도 같이 멸망하게 돼서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고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죽어가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한 그 장본인들은 책임이 훨씬 큰 거죠. 얼마나 그 악평을 한 것이 악한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는 거죠. 본보기로 그냥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딱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느냐. 온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게 하는 죄가 있고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일은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건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 약속이 지금 진행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어 오고 쭉 계속 진행되었어요. 이 주자들을 통해서 다 진행되어 왔는데 이 마지막 어떻게 돼요?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마지막 주자들, 이 12명의 주자들인데 이 10명의 주자들이 지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달려온 거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위해서 달려온 거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문 앞에 거의 왔는데 어떻게 돼요? 못 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딱 그냥 끝내자, 다시 원위치 가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고 요셉을 하고 또 모세 한 사람을 키우는데 80년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는데 이 자리에서 돌아가자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어도 하등 무슨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거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래도 그 앞에 그랬다고 죽이냐. 그렇지만 그만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어떤 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평을 왜 했을까? 그 근본적인 그 문제점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악평을 하게 됐을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음, 그냥 판단하고 음, 두려움이 그래서 음. 눈에 자기네가 봤을 때 막 건장하고 막 그 사람들은 막 더 발달하고 이랬으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죠. 네, 보이는 그 크고 뭐 이런 어떤 외적인 것만 보고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상실한 믿음의 눈이 아닌 어떻게 돼? 그냥 불신의 눈, 외적인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냥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저절로 거저 그냥 갈 수 있다. 거저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신을 자초한 악평을 하게 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갈렙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서 싸우자. 능히 이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가서 싸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서 편하게 그냥 광야길 걸어서 가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그러면 제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약속을 믿고 내가, 그 힘으로 그렇죠. 내가 내가 그 가서 힘으로, 그렇죠. 행동하고, 나를 던져서 내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믿음은 그래서 가만히, 그러니까 박쥐처럼 뭐 이렇게, 박제된 것처럼 그게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동사가 믿음이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공짜로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냥 믿었으니까 다 해주셨는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냐. 나는 뭐 그냥 지금부터는 놀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그 게으르고 악한. 은혜가 예. 꼭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 게 그래, 은혜인 그렇죠. 것으로 음, 음, 착각하는 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막 내가 뭐, 뭘 하는 음, 거는 음. 꼭 은혜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약간 이제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 놨죠. 율법적인 걸로 생각하고, 뭐 막 행동한다 이러면, 아이, 뭐, 그 율법적이고, 복음은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하는 게 좀 만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행동은 율법적인 행동이 아니고, 율법이죠. 율법인데, 복음에서 난 의로 하는 그 법을 지키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걸로 지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게 되니까 예수 믿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복음적이지 않다. 율법적인 거다.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편히 사는,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 갈렙 오직 다 죽었고 재앙으로 다 죽었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쫓고 완전하게 믿어야지. 부분적으로 믿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돼요? 거의 뭐 부분적이고 나중에는 그것마저 어떻게 돼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식으로 사는. 솔로몬은 어때요? 반절은 앞부분은 잘 가다가 반절은 또 그냥 완전히 이방 혼합된 거 이런 거 세상 거 다 즐길 걸 즐기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뭐 50% 70%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쫓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전심으로 쫓은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어떤 표상, 그 앞에 10명이나 원회중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그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 두 사람을 따라서 가는 요 앞에 것도 나쁜 본보기고 요 두 사람은 좋은 본보기로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갈렙도 24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쭉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 곁에서 계속 지도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일찍부터 여호수아는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모세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도 거기 있는 데까지도 따라가고 계속 모세 곁에서 수종 들고 회막에서 막 수종 들고 성막에서 수종 드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데 이 갈렙은 그전에는 안 나와요. 이 지도자로서 택함 받은 게 아니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진짜 온전히 그 하나님을 그 믿음을 쫓아서 갈 수 있었는가. 그거는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지도자로서 지도자 훈련을 받고 미리 선택해서 제자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정탐했을 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갈렙은 전혀 안 나오고 그전에 안 나오고 뭐 수종 들었다 이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같이 그냥 그 무리 속에 같이 있었어요. 그냥 지파중에 있어서 그냥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하게 쫓았다는 거예요. 뭐 유다지파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전 세대들은 다 죽은 거잖아요.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하나하고 유다 지파 갈렙 이 두 사람만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렙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나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나스 족속은 에돔 족속의 그 족장의 아들 중에 하나로부터 이렇게
족장이 형성돼서 왔다. 근데 이제 그가 언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순수한 그런 유다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서 그 믿음을 쫓아서 온전히 따랐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크죠. 여호수아 같이 뭐 눈에 보이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택함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닌데 무명의 사람인데 하나님만 쫓아서 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계속 나오잖아. 그냥 지도자가 아니죠. 아닌데도 계속 가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그 나이가 그러기 때문에 85 온전히 쫓았으니까 85세가 돼도 약속하신 땅 그 헤브론 산지 내가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겠다는 그 땅 그냥 거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거저 다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 땅 저기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산지 주세요. 해가지고 그 85세의 나이에도 어떻게 돼요?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계속해서 이 믿음을 쫓아서 계속 달려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뭐 한때 부분적으로 가다가 그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따라갔던 그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온전히 따라가서 85세 돼도 따라가고 정복 헤브론 산지 정복해서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온전히 쫓아가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쫓아가는 삶에 어떻게 보면 모본이다. 모본.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본보기. 악한 10명, 악평하는 자 10명, 그 원망에서 다 죽은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본보기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본보기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 같은 사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앞장서서 뭐 여호수아는 가나안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로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앙하고 다 따르고 하라는 대로 따르잖아요. 그렇게 가면 가기 쉬운지 몰라도 갈렙처럼 무명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이 갈렙은 이전에 뭐 12두령들 뭐 12지파에서 막 지휘관 세우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도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렇게 쫓아온 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도 한번 하나님 앞에 쫓아가면 끝까지 온전히 쫓아가는 끝까지 가는 그게 중요하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세상 끝에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두운 시대, 재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이 말세의 시대가 다가온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거는 그만큼 그거를 끝까지 견디고 나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딱 2명만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우리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9절. 자, 그래서 이제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슬퍼했어요. 크게 슬퍼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간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너희가 어찌해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리라 하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에 올라갔어.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 45절에?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여기 지금 39절에 보니까 크게 슬퍼하고 어떻게 됐어요? 40절에 보면 올라가리이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랬죠? 네. 그럼 이거 뭐 한 거예요? 회개. 회개한 거죠. 회개한 건데 이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자기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진정한. 자기 범죄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모세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따라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으니까 결국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이제 앞에 사람들 이제 온 회중이 다 강야에서 엎드려서 죽는다. 또 앞에 악행했던 10명들이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렇죠. 자기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1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 그렇죠. 두렵죠. 두려우니까 이제 그때서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정신이 나서 이게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나요? 그러면?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이전에는 가라고 그러니까 했잖아. 그 이전 거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거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시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갈 테니까 하나님 이를테면 뭐 그렇죠. 봐주세요. 지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도 사실은 범하기가 쉬운데 말씀을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해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고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상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인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행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 어저께 말씀은 가라고 했어. 근데 오늘은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어저께는 안 가고 오늘은 갔어야 되는데 어저께는 가려고 그러고 오늘은 또 안 가려고 하는데 어저께는 안 가려고 그러고 오늘은 가려고 한다든지. 우리도 여기 지금 성경책에 다 나와 있으면 어느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어느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있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말씀 보면 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말씀 가지고 두 개가 딱 있어. 하나는 가라 그래. 하나는 가지 말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건 어떤 걸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상황에서. 나한테 이 그렇죠. 내가 딱 보니까 지금은 내 생각에 판단에 가야 할 상황이야. 그러면 가야 되는 말씀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자꾸 우리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지. 뭘 자꾸 그거 갖고 뭐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자꾸 맞추려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뭐 지금이라도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 원래 가라고 하는 것이 올려보내려고 한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었습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가겠다는데 봐주셔야지. 왜 뭐 가는 게 뭐 문제입니까?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칼에 쓰러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갔다는 거는 악한 것이 그 앞에 한 회개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 살려고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회개나 똑같은 거죠. 진짜 회개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힘들지만 그 자기 죄를 감당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 아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아픈 심판이고 아픈 벌이지만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사실 또 은혜가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끝까지 이 반역하는, 그러니까 한번 반역한 사람은 끝까지 그냥 계속 이게 반복하는. 그래서 계속 이후에도 역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앞서서 하나님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가 있고 행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자기 뜻을 앞세워서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지금까지 올라가려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결국은 뜻을 행한다고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이웨이 나홀로 내가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한마디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앞으로 뭐 나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질주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표현을 참 그 한 게 시편 78편에 찾아보면 (11절) 78편 11절 볼까요?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 그 얘기를 그냥 계속 여기다 한 거니까 그냥 좀 길어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1절부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나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내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의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37절까지.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 나오죠? 36절에 보면 그들이 입으로 어떻게 돼요? 그에게 아첨하고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일 때 막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속자이신 거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입으로 회개하지만 어떻게 돼요? 아첨하고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언약에 성실함이 없고 마음에 정함이 없다. 마음에 딱 한 번 정하면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 아 그런가? 로드도 갔다 좀 순종하는 듯 한데 다시 또 엎어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 모습.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똑같죠. 또 회개하다가 다시 또 죄 짓고 정함이 없이 온전히 쫓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정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런 게 없는 우리 어떤 모습과도 좀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그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돼요?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자기 의로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열심히 막 하나님이라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열심히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의 초점.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행해야 된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뭔지 우리가 늘 상고해보고 살펴보고 그 뜻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죽자 사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은 자기들이 죽기 싫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기 싫은 거야. 자기들이 이전에는 아이고 원망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는데 막상 죽인다고 하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응? 결국은 죽기 싫고 그래서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 가겠다. 그래서 가면은 뭐 살려줄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이미 그때 끝난 거예요. 그 전에 심판을 선고할 때 끝난 거예요.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될 때 가는 거지. 때가 늦었는데 막 자기 멋대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다. 심판을 딱 명하시면 그 순간 끝난 거죠. 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딱 죽을 때 죽으면 그때 끝난 거지. 죽고 나서 뭐 우리 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모세가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 범하느냐 형통하지 못한다. 가면 어떻게 돼요? 칼에 망한다. 칼에 망한다. 너희가 칼에 망해서 그 칼에 죽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가는 목적.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겠다고 딱 결정이 나고 자기 생각으로 딱 이렇게 결정이 돼서 뭐를 하려고 하면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안 들리죠. 안 들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이게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죠. 귀에.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딱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내가 딱 어떤 일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해도 어떻게 돼요? 딱 닫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죠. 뭐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음. 불신. 자기의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은 네. 아무 그게 안 들어오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오는 거죠. 완전히 닫히는,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하는데도 갈 정도면 그만큼 백성들이 회개한 것 같지만 그만큼 악하다는 뜻이죠. 말씀이 아무리 강한 말씀이 선포돼도 칼에 죽는다고 하는데도 이때는 또 안 들어와. 앞에는 직접 죽고 막 하고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겠다 그 말은 또 들렸는데 내가 딱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가겠다는 생각이 딱 잡혀있는 순간에는 아무리 뭐 칼에 망한다 가면 망한다 이때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우리가 어떤 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래 진짜 맞습니다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감동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막 바로바로 깨달아지고 막 이게 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들어올 때 많죠. 많아요. 들려지긴 하는데 내게 은혜가 안 돼. 내가 안 받아들여져. 그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내 속에 내 마음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음성이 주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 그렇다는 거는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깨달아야 되죠. 안 들어와. 이게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많이 강팍해 있구나.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죠.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깨는 작업. 그걸 해야 되죠. 그것이 좀 나를 좀 바로 볼 수 있는 나를 이제 바로미터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 그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그 마음, 그 말 그거를 통해서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바로미터, 자기를 탐지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10명의 정탐원이 가나안 땅 탐지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 내용이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마음이 탐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뭘로 아느냐?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온 내용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해주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가 이렇게 탐지하는 바로미터라고 그때 말했잖아요. 그쵸?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를 뭘로 보느냐. 내가 나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도 잘 안 돼. 보기 어려운데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별로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행하신 일 이런 일들을 보는데도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무감각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상태.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다, 악한 상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죠. 빨리.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막 일을 하잖아요. 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 때나 그냥 가면 되고 아무 때나 뭐 일을 하면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하는 내 행위, 자기 뜻에 의해서 계속 행하니까. 근데 그냥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냥 행위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하라는 걸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중심을 보니까 그게 믿음의 행동인지 아니면 내 의에서 나온 행동인지가 구분이 좀 된다는 거죠. 어때요? 좀 여기 14절까지. 저는 어제 사실 진짜 딸하고 같이 있다가 그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다시 복학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사실 그게 두려움처럼 저한테는 온 것 같아요. 되게 애가 제일 중요한 때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 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해가지고 또 저의 어렸을 때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정말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저 얘기를 듣더니 엄마 그게 엄마 지금 하는 말 나한테 되게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 같이 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자기는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한테 아이를 달라고도 기도하고 왜 안 주시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제 또 이제 저희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근데 또 그래도 이제 안 될 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공부할게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주시면 하나님 제가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아기 키울게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 들어간 이후에 아기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건 뭐죠?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공부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일에도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른다라는 게 얘한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갈 거예요라는 그 믿음이 얘한테는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한테 믿음으로 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주고 있는 게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어제는 그게 아까 뭐 그게 내 믿음의 그거를 뭐 이렇게 보게 하는 그거다 이것처럼.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계속 이걸 하면서 참 이렇게 제가 맨날 우리 딸보다 더 맨날 야 큐티 한다 뭐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안에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게 뭐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걸 다시 보게 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믿음의 말이 중요한가. 자녀들이 무슨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내가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인가 얘들아 그럼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애들 걱정하면 똑같이 걱정하고 애들이 걱정 안 해도 내 걱정으로 애들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저를 되게 바라보게 이제 오늘 굉장히 그 어제도 그 사건이 있어서 더 이 말씀이 이제 막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다 응해 막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내 불신이고 하나님은 해나가실 건데 그걸 바라보 하나님이 여지껏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심이 있는데 정말 열 차례라 그 재앙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정말 그 자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그 아들도 그렇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구나 오늘 이걸 통해서 나를 네. 탐지하고 네 오늘 이거 나를 탐지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하고 마음의 정함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끄시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 선택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이거는 또 하나님이 아직 기간이 있잖아요. 9월까지. 그렇죠.
그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말씀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네. 믿음의 길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내가 흔들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되니까 이날은 이렇게 생각했다 또 다른 날은 또 이 마음이 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어느 길을 기뻐하시는지가 답이 나오죠. 그거를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예. 전도사님. 저는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진짜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이렇게 맹세하지 않으시잖아요. 맹세하는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삶이 아무 때나 하시지도 않으신데 그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그거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얼마나 얼마나 진짜 막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사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지키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진짜 달려온 건데. 예. 근데 이들이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하니까. 거의 마지막에 와서 그냥. 당연히 그 삶을 두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자 하면서도 정말 그냥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결국 뭐 이렇게 마지막 이 뒤에 말씀들이 너무 어쩌면 저렇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그럼 죽는다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안 지키는. 그러니까요. 하여튼 끝까지 안 지키는. 하나님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래도 하나님이 뭐 38년 동안 뭐 돌라면 돌겠죠.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뭐 그냥 도는 게 당연한 듯이. 근데 사실은 이 돌았던 거는 1세대를 돌았던 게 아니고 돌면서 결국은 죽었고 이 돌았던 거는 차세대들이 돌면서 그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면 된다. 하나님이 뭐 돌게 하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1세대들은 돌면서 죽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1세대들은 돌면서 죽고 이 차세대는 그 돌다가 죽은 사람들 계속 시체 장사하고 그 죄 짊어지고 계속 하면서 또 깨닫고 그런 기간을 반복하다가 40년 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악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뭐 얼굴이 막 악하게 막 악마처럼 보여서 악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저를 다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그 뜻대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매일 이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또 선택하는 거는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 건 아닌가? 왜냐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알려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안 들리니까 이건가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려줬는데도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 들리는 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얘가 왜 안 들리냐? 내가 생각이 강하니까 안 들리는 거잖아. 너무 이게 뭐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한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요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 특히 그러냐, 자기 확신에 막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막 뭔가 막 행위를 많이 한다든지 막 열심히 막 하려고 막 이렇게 막 뭐든지 막 다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럴 확률이 많고, 딱 두 가지인데 중간이 별로 없고, 하나는 아예 아까처럼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은혜로 살면 되지 뭘 하냐 이런 류, 이것도 악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거기 뭐 거저 주시겠지, 뭐 딱 그냥 그 그림의 떡처럼 딱 가면은 가나안 땅 이렇게 딱 그냥 들어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 이것도 악하고. 또 하나는 열심으로 막 자기 열심으로 뭔가 막 확신에 차서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냥 자기가 딱 그냥 정해놓고 있어. 표어를 정해놓고 있어. 하나님이 어느 구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뭐 말씀을 딱 이 말씀이 있잖아. 그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여기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말씀 안 들어와. 그거 가지고 여기다 이마에다 붙이고 그걸 향해서 막 계속 전진 막 정복 고지를 막 향해서 간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다른 말씀이 계속 들려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 말씀 어느 구절 하나. 그래서 토타가 참 중요한 게, 이 말씀 저 말씀 이게 다 그때마다 다르고, 어제 이 말씀이었다고 오늘 이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알던 말씀, 내가 뭐 1년 전에 알았던 말씀, 그거 가지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진짜 오늘 그 악한 사람들하고 동일한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지,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그 말씀 가지고 살고, 이전에 갖고 있던 믿음 가지고 그냥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죽고, 주여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청종하는 거. 청종해야지 온전히 쫓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갈렙이 왜 그랬냐. 계속 온전히 청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종을 안 했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갈렙은 어떻게 돼요? 청종해서 온전히 따라갔다는. 청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듣고 행하는 거. 말씀 읽으면서 말씀 읽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저렇게 또 다르게 행동하실 때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말씀이 예. 일간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렇죠. 저렇게 하시고. 그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좀. 왜 하나님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이럴 때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때 요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과 배경이 다르고, 또 다른 이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상황에 따라, 그 상태에 따라 백성들의 상황, 뭐 그 지도자의 상황, 이거에 다른 상태에서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르죠. 그럼 다르게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한다든지 우리가 그냥 그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서 이게 맞다,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왜 이때는 이 말씀을 주시고 왜 저 때는 저 말씀으로 주셨을까 하는 거는, 그 상황과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깊게 묵상하고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전부 다른 거를 해야, 상고해서 해야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없으면 그냥 통독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거를 깊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성경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리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원리고, 이제 방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 방법이 바뀌는 거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방법이 맨날 달라지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럼 이 상황은 이건데 왜 아닐까, 저 상황은 저건데 왜 아닐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는 이 말씀으로 하고 저기서는 저 말씀으로 하고 그렇게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원래 15장 좀 나갈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 나가고 하여튼 1년 이렇게 쭉 말씀을 오늘 마지막인데 올해 말씀으로 이렇게 쭉 달려다 보니까 1년이 또 지나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우리가 했는데 민수기하고 출애굽기하고 했는데 좀 한 해 동안 하시면서 좀 느꼈던 점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쭉 해오시면서 어떻게 조금 눈이 열리고 조금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성장한 것 같죠. 네.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게 정말 집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게 정말 좀 되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공부, 지식적인 공부가 정말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나를 점검하면서 그런 시간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아닌가. 근데 되게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막 마치 갈렙같이 막 이렇게 갈렙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막 그러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접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내가 악행하는 자고 이런 자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다시 또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또 한 걸음 또 옮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까지 했다고 완전히 내가 바뀌고 갈래도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그렇죠. 조금씩. 권사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항상 이제 왜 말씀 보면은 그걸로 다른 사람 이렇게 막 적용하지 말고 내 죄를 보고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진짜 안 되고 말씀만 보면은 남편 생각나고 뭐 딸 생각나고 뭐 누구 옆집 누구 생각나고 막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는 막 하만 보면 여기 생각나고 저는 진짜 레인의 그거는 정말 너무 여기 그때 조정란 전사님은 교회 일했다고 그때 일찍 나가신 날 그 레위인 했거든요. 그때 대박 친 건데 그때 공부한 내용. 저는 진짜 너무 아주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정체성 이제 하나님이 나를 너 안에 그렇게 뭐 죄가 막 어쩌고 뭐 다 떠나서 근데 그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거 뭐라 그래야 돼요? 제사장이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그게 저한테 너무 크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또 착각하며 제가 또 성경 공부에 임했더니 또 이렇게 막 그래서 여기 10명의 정탐꾼에서 저 맨날 진짜 아까 전사님 말한 것처럼 저 맨날 두 명의 정탐꾼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오늘 보니까 또 10명이야. 근데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회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정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정말 많았었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참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입에서 쉽게 나오니까 말하다 보면 막 이렇게 실수하고 말도 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 들으시는데 이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레위인 그거는 못 들으셔서 모르시죠, 전도사님?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들었어요? 더 이후에 무슨 역사가 있었나? 그게 저기 레위인들이 그 폭력적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좀 야곱이 기도할 때도 안 좋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오늘날 그 뒤로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거룩한 일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질문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그 저기잖아요. 그 금송아지 음, 사건 음, 있을 때 음, 여호와 편의 선자가 음. 누구냐 할 때 레위인들이 잘 공부하셨네. 그때 헌신하게 돼가지고 그때 헌신하게 돼서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근데 그거 하는데 이제 그 뒤에 문제 하다가 권사님 은혜 받으셔가지고 아무튼 예, 참 올해 안에 다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내년에도 이 여정길을 잘 쫓아서 그 갈렙처럼 온전히 쫓아서 잘 가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또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통하여 우리의 또 악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정말 그 심정을 또 저희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어느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보고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렙처럼 온전히 쫓아서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그 약속 그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전도사님 정말 삶과 또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서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끄세요. 제가 못 꺼서 이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잘 아, 예.